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도 받아들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도 받아들입니다. 네, 우리 함께 고백한 이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10마디의 말보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화려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밥입니다.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군대를 막 전역하고 청년부에 복귀할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부로 치면 막 동훈이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청년부에서 막내겠죠. 제 위로는 다 하늘 같은 선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까이 가기도 어색하고 또 가기도 가까이 가기 싫고 그냥 혼자 구석에서 가만히 앉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 청년 시절에 늘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재균아, 밥은 먹고 왔어? 라고 물어봐 주던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그 선배랑 저랑 나이 차가 띠동갑을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 23, 24였으니까 뭐 서건이, 뭐 석재 이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늘 같은 선배인 거죠. 거의 최고참급 선배가 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준 겁니다. 근데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밥 먹었어? 혹시 안 먹었으면 나랑 밥 먹으러 가자. 진짜 저에게 밥을 사주고요. 그런 경우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저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줬던 거죠. 그래서 저랑 제 동기들이 그 선배가 항상 밥 먹었냐 물어보고 밥을 사주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그 선배를 어떻게 불렀냐면 밥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밥 아저씨. 뭘 또 밥 아저씨가 우리 밥 사줬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청년 시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뭐 늦바람이 무섭다고 얘기하잖아요. 남들은 다 겪은 이제 사춘기 다 지나서 5춘기, 6춘기, 7춘기까지 20대 중반에 다 겪어버린 거예요. 방금 보셨듯이 이제 준영이가 저희 차량팀에서 드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드럼을 쳤는데 껌을 아주 맛있게 씹으면서 드럼을 쳤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바로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껌을 씹으면서 막 드럼을 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토요일에 교회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놀다가 주일에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는 맨날 졸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아니라 말썽에만 집중했던 말썽꾸러기 청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주일학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청년 시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우리 자녀가 언제쯤 변할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고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때에 다 변합니다.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다 지났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에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가서 머리도 한 대 쥐어 바꿔주고 싶고 뭐라고 말해주고 싶고 뭐 고쳐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사람 마음 안에 듭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와서요 많은 선배들이 너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되냐, 너 그러면 진짜 혼난다. 그러면 저에게 혼을 냈던 선배들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저는 이제 막 선배들 무서우니까 앞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드럼 칠 때 가서 또 껌을 열심히 또 씹었죠. 반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바른 소리가 저에게는 영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했던 저에게 그 밥 사주던 선배, 그 밥 아저씨는요 그런 저에게 늘 웃는 얼굴로 찾아와서 재균아 요즘은 어떻게 지내? 나랑 밥 먹자 말하면서 늘 먼저 저에게 다가와 줬습니다. 그 당시는요 제가 워낙 철이 없을 때니까 선배가 이렇게 밥을 사주면 밥을 먹으면서도 했던 생각이 이 선배가 그냥 돈이 많은가 보다, 이 선배가 그냥 배고픈데 밥 먹을 사람 없어서 나랑 같이 먹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철이 없던 거죠. 그 선배가 사주는 밥이 어떤 밥인지 그 밥의 가치를 그 당시는 잘 몰랐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요 어느덧 제가 그 선배의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때 저 같은 신앙의 후배들이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누가 봐도 그때 저보다 한참 얌전하고 모범적인 후배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의 저의 눈으로 보니까 한참 부족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왜 그러냐? 너 성도가 그러면 돼? 너 왜 맨날 늦어? 너 왜 맨날 졸아? 화려한 말, 다 맞는 말, 정답 같은 말만 계속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아무도 변하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정답을 말했는데 아무도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와 아픔만 주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의 사역 초창기 때의 모습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변하게 된 것도 누구의 말 때문이 아니었는데 왜 나는 계속 말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할까? 그럼 난 어떻게 변했지? 생각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청년 시절에 저한테 밥을 사줬던 그 밥 아저씨가 생각이 났어요. 돌이켜 보니까요, 그 선배가 사줬던 밥은 그냥 밥이 아니었던 거죠. 돈이 많아서 밥을 사준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배가 고파서 밥을 사준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 선배의 밥 한 그릇은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진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선배의 그 받아들임 덕분에 철없던 이재균이요, 청년 사역자 이재균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따뜻한 밥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받아들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가르치는 사랑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의 받아들임 덕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신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큰 소리치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배신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죠. 그 모습을 지켜보며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내가 배신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 마치 저라면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웠을 것 같아요. 미운 걸 넘어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싫었을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지난주에도 결단했고 어제도 결단하고, 아니 오늘 아침에도 결단했는데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자기 모습이 얼마나 싫었던지 베드로가요, 스스로 모든 걸 포기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내가 무슨 살아남는 어부가 되겠어. 내가 무슨 성도야. 그냥 나답게 살자. 그냥 원래 살던 대로 물고기나 잡으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한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요, 따뜻한 밥을 먹이신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지금 베드로가 잘못한 게 맞지 않습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만약에 저였다면, 야, 너 왜 그랬냐? 나는 널 믿었는데 너 왜 날 배신했니? 너 나의 제자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베드로를 탓하고요, 다그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괜찮니?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밥도 안 먹었구나. 이리 와라. 내가 밥 차려줄게. 우리 밥 먹자. 웃는 얼굴로 베드로에게 지금 밥을 먹이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아직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부부싸움을 하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저희 부부싸움이란 단어 자체가 어색하시죠? 부부싸움 하면 어때요? 같이 사니까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서로 등 돌리고 있다가 보통 누가 먼저 손을 내밉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아내님들께서 마음이 넓으시니까 어머니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요. 어떻게 손을 내미시냐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식탁 위에 따뜻한 밥이 차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받아주겠다는 말이죠. 부모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자녀가 끼리 놓치고 늦게 오면 그때가 언제라도 밥을 차려주십니다. 밤새 놀다가 새벽에 들어와도요, 너 뭐하고 늦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너 밥은 먹었어? 물어봐 주십니다. 그리고요, 밥부터 차려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너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너를 받아준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밥을 먹이시는 것은요,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니까 그냥 쉽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 인간이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식사를 하시면서요, 속으로는요, 베드로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아마 목구멍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렇게 방황할 때 저에게 밥을 사주던 그 선배, 밥을 사주고 있지만 제가 먹는 걸 보고 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아마도 밥 한 숟갈 꿀꺽 삼킬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도 같이 삼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고 싶은 말 삼켜가면서 밥을 먹었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받아들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나를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다. 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 삶을 채점하지 않고 먼저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 상실의 시대라는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도리라는 이름의 여학생이 주인공인 와타나베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누군가 날 위해 사온 딸기 케이크를 창 밖으로 던져도 나를 그냥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누군가 날 위해 케이크를 사왔는데 그 케이크를 창밖에 던져도 뭐라 하지 않고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좀 독특하죠. 이 말만 들으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좀 이상하네 싶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도리라는 여자는요, 어릴 때 자신의 부모님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와타나베가 미도리에게 물어봐요. 부모님이 너를 진짜 사랑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해? 그러자 그녀가 답합니다. 충분하지 않았어. 늘 나는 목이 말랐어.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듬뿍 사랑받고 싶었어. 이제 됐어. 배가 터질 것 같아. 정말 잘 먹었어 할 정도로 단 한 번이라도 좋아. 단 한 번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사랑을 주지 않았어. 어리광을 부리면 밀쳐버리고, 돈이 많이 들다고 불평만 하고 늘 나에게 가르치려 들었거든. 그래서 난 생각했어. 나를 1년 내내 100% 사랑해줄 사람을 찾아서 내 손에 꼭 잡고 말겠다고. 초등학교 5학년인지 6학년인지 그때부터 그런 결심을 한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도리는요, 초등학생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해주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무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부모마저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려 들고 자신의 딸을 교정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화려한 100마디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따뜻한 밥 한 그릇,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우리를 채점하고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 큐티했어? 너 주일 말씀대로 이번 주 살았어? 너 말씀 잘 듣고 있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니? 아니요. 괜찮아. 내가 또 말씀 줄게. 그 말씀 나랑 같이 먹자. 오늘도 못 먹었니? 괜찮아. 근데 너 힘들었겠다. 많이 지쳐 보인다. 내가 또 말씀 차려줄게. 말씀 먹자. 나는 너가 말씀 안에서 건강했으면 좋겠어.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말하는 것보다 말씀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계속 말씀 차려줄게. 말씀 먹여줄게.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예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영화 중에 첫 키스는 50번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첫 키스만 50번째. 저는 이 영화가 엄청 복음적인 영화라 생각하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헨리라는 남자 주인공과 루시라는 여자 주인공이에요. 헨리가 루시와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신나게 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헨리가 루시를 반갑게 맞이하는데 루시가 헨리를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알고 보니 루시가요,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해요. 늘 어제의 기억으로 멈춰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젯밤에는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다가 하루가 지나고 아침이 되었는데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 다음날 나에게 누구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근데 오늘 이 남자 주인공은요, 좌절 속에 빠져있지 않습니다. 이 헨리는요, 좌절을 결정하지 않고요, 매일 다시 프로포즈를 하면서 루시와 새로운 사랑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매일같이 잊어버린 루시를 찾아가서 새롭게 프로포즈하고 새롭게 사랑을 고백하고 새롭게 첫사랑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루시와 똑같잖아요. 오늘은 하나님 사랑해요 말해놓고 내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사실 내일까지 갈 거 없죠? 지금 이 시간에는 11시 34분인데 예배 때는 하나님 정말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해놓고 오늘 오후 3시 구역 모임 끝나고 집에 갈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한 주, 두 주도 아니고요, 매일 반복되는 삶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저였다면 진작 짜증나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누구세요? 라고 하는 우리에게 지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세요. 우리 다시 첫사랑을 시작하자.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밥을 먹은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이 질문이요, 너 진짜 나 사랑해? 너 진짜 확실해? 너 이번에는 거짓말이고 진짜 혼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 말에는요, 베드로야,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나를 배신하고 너가 나를 또 잊어버리더라도, 너가 나를 또 외면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또 받아들일 거야. 또 너랑 첫사랑을 시작할 거야. 그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첫 키스만 50번째가 아니라요, 첫사랑만 지금 50번, 500번, 수천, 수만 번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요, 주님, 당연하죠. 제가 주님 이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말을 듣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너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러자 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저는 내일 또 주님을 배신할지 몰라요. 저는 또 주님을 모른다 할지 몰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괜찮아. 너가 나를 또 거부해도 괜찮아. 너가 나를 또 모른다 해도 괜찮아.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할 거야. 그 모습까지도 내가 너를 받아들일 거야. 내가 또 찾아올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던 베드로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됩니다.
그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받아주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균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야,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누구야?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받아줄 거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입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고백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 고백에 베드로의 삶이 녹아집니다. 그 삶이 회복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다.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너도 나처럼 받아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받아주셨으니까 저 또한 주님처럼 받아들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처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예수님의 받아주심을 경험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베드로처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마땅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도 받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받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딱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적용이에요. 무엇이냐면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프리카의 이보족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돈집에 갈 때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을 들고 가야 한다. 사돈집에 갈 때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을 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혜를 가지고 상대를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자세로 경청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 상대방을 살리고 받아주는 모습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시죠. 그것도 부족해서요, 몇 번이고 사랑한다고 먼저 말씀하여 주세요. 세상이 볼 땐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 어리석음이 베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베드로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닮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넘어진 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나요? 내 가족,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음이 아니라 늘 지혜로 상대를 대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 기준과 내 취향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요. 받아들인다고 말하면서 나의 입맛에 맞게 상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여러분, 받아들임이 아니에요. 먹이는 삶이 아니라 상대방을 먹어버리는 삶입니다. 저도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히 누구에게 어렵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렵습니다. 요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오는 게 아니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갑니다. 그것도 부모님과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요. 보통은 1주, 길게는 2주에 한 번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합니다. 가족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요. 가족이 너무 많거든요. 셋밖에 없는데 모이기 힘듭니다. 이게 모이면 뭐 1주, 2주 만에 모이니까 오랜만에 만나니까 서로의 삶이 궁금하잖아요. 저희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삶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항상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늘 점심은 뭐 드셨어요? 오늘 일은 어떠셨어요? 요즘 날씨 더운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세요. 오늘 점심 뭐 먹었고 일은 뭐 그렇지 뭐. 딱 끝나요. 그러면 이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좀 물어봐 주실 때가 됐는데 어머니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제 얘기도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딱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근데 우리 조상님이 말이야. 글쎄 꼭 조상님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냥 여기 있는 우리 가족들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아버지는 지난주에 다녀오신 종신의 이야기를 하시고 벌써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한 번도 뵈지 못한 조상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매번 대화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평소에는요 제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몇 번을 들었어도 처음 들은 것처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조상님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그날따라 제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욱하는 마음에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습니다. 아버지 말을 딱 끊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맨날 조상들 얘기만 하세요?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모였으면 아니 어머니 얘기도 좀 들어보고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오랜만에 봤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조상들 얘기만 하십니까? 라고 폭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잔잔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언성이 높아졌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저희 아버지가 당황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얼떨결에 식사를 마치고요. 토요일 저녁인데 원래는 하룻밤을 더 자고 와야 되는데 불편해서 그냥 교회로 와버렸습니다. 그 밤에 9시에 운전을 하면서 교회 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찬양을 틀어도 불편하고 찬양을 꺼도 불편하고 차를 멈춰도 불편하고 운전을 해도 불편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운전을 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재균아 너 왜 그렇게 너희 아버지를 바꾸려고 하니? 왜 그렇게 너희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하니? 아버지는 60이 넘도록 너를 위해 살아오셨는데 늘 그 모습 그대로였잖아. 너 알잖아. 근데 왜 너는 아버지를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니? 그러면서 저의 지난 삶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제 아버지가 지금까지 저한테 한 번도 저한테 싫은 소리를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사랑의 매조차 제가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청년 시절에 한창 방황할 때도 아버지는 저를 가르치거나 혼내신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평생 저를 받아주셨는데 저는 이제 머리가 좀 커졌다고 지혜로운 척하고 가르치려 들고 죄인도 이런 죄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처럼 지혜로 내 가족을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기준과 내 입맛대로 변화시키려고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말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르침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지혜가 아니래요. 더 많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어리석은 자세예요. 내가 너를 가르치고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오늘도 너에게 배우겠다. 오늘도 너의 말에 경청하겠다. 오늘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너가 주인공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그 마음이 내 이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마음이 너를 변화시키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분이셨어요. 하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약자들을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여러분, 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어리석음의 증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바보 같은
모습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 위에서만이 아니라 지난주, 바로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금 그대로 사랑한다. 너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아들인다. 그러니 이제 너도 나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너의 이웃을, 어리석음으로 너의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부탁에 이 시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도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받아들이는 마음이요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 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예수님의 그 고백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